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의 삶도 있고 차선의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원하지 차선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 모델을 바로 우리 주 예수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이하도 그 이하 이상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최선의 모델인데 차선은 안 됩니다. 최선이어야 됩니다. 차선은 최선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해안선에 등대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면은 배들이 항상 이 등대를 보고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등대에 기름이 차고 넘쳤습니다. 정부에서 이 등대로 하여금 잘 비춰서 배가 안전히 들어오도록 했는데 어느 날 그 부근에 갔던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유소는 없죠. 그래서 이 등대직에 와서 말합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기름을 좀 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는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는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떤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너무 추워 죽겠습니다. 보일러에 떼야 될 텐데 보일러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름 좀 주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름을 주었어요. 또 한 자매가 와서 호롱불에 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해야 할 텐데 기름 좀 주세요. 사정이 안타까워서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때가 되기 전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배 몇 척이 파도에 의해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 왜 등대불이 꺼졌느냐? 근데 등대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걸 주었습니다. 또 보일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기름을 달래서 기름을 주었습니다. 또 호롱불이 꺼져서 거기에 불을 이어야 된다고 해서 기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 파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직무유기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등대에 불을 밝히라고 기름을 준 것이지 다른 데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속되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99%의 최선을 다한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100% 다해야 최선입니다. 윌리엄 힌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자 생이 마치기 전에 그것을 성취하리라. 자신이 접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 뿌린 대로 거두리 메마른 후에 열매만을 거두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갈 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입니까? 사명이 최선이란 겁니다. 따라서 사명이 최선입니다. 사명이 아닌 것은 차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사명을 주었는데요, 그 사명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단계 4장에 보면 수넴의 귀한 년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운데 5살 됐을 때 밀밭에 갔다가 머리야 하면서 죽어 말았어요. 그때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의 산 게하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붙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 내게 인사하지로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너 내 지팡이 갖고 가되 사람 많으면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가서 얼굴에 놓아라. 그리고는 엘리사가 뒤따라가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인 그 어린애에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런데 죽었던 애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엘리사는 최선을 다한 사명자였습니다. 대충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하나님께 의뢰받고 복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주려면 축원합니다.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그 길을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막사이사이가 만든 상인데 이 막사이사이 아버님 누구냐면 땜쟁이였어요. 뒷골목에 조그만 대장간을 만들어 놓고 땜질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국에 가면서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궁으로 오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궁에 모시고 이제 노후를 평안히 살게 하겠습니다. 그때 막사이사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들아,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너지 내가 아니다. 나는 평생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했던 사명을 갖고 감당할 때 인정받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 명성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당신 우리나라 대통령 되주십시오.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내 사명은 교수로서 진리를 탐구하며 가르치는 것이지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과학자는 과학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다른 분야에 있던 분이 정치에 들어갔다가 아주 우승골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부분만 깊이 해야 될 텐데 그 분야를 떠나서 정치하려다가 망신당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놔두고 다른 것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매바짐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어요. 당신 올라가면 고난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끈으로 묶고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사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그럼 쉬었다 가야지. 아, 그러면 좀 피해야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안다. 내가 가면 고난이 있을 줄 알지만은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내게 마땅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 고통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것 아니면 이거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최선, 오직 하나, 주님 바라보며 살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엘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싹슨 10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 이제는 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는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예스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장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처자식도 순서대로 보내게 되고요. 재산도 셋째 나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자기 꾀를 썼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눈 감아서 씨름하게 되고 싸움하게 됐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천사구나. 매달리면서 새벽녘까지 싸우는 가운데 이제 새벽이 됐으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내게 복주자면 당연히 놓지 않겠습니다. 나라. 그러면 환도비를 쳤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싱크대 일하다 허리가 삐끗 하고 그것도 깨잖아요. 손 놓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게 복주기 전까지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꾀를 부렸습니다.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천사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하늘과 싸워서 이겼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 내 문제 해결법은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릴 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약하고 보자고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여야 돼. 넓은 로비, 좋은 사람들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봐야 돼.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변화를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의인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했던 내 삶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되었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물질 조금 있는 것, 좀 명예 있는 것, 내 자녀 조금 잘된 것, 이것 자랑하기, 이건 차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오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 길이 열려졌구나. 예수 때문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구원받았구나. 겸손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에 충성되게 많은 걸 맡기라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선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은 승천하시고 사신 말씀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 사명 감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님 함께하셔서 순간순간 탐을 넘게 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최선입니까? 영원한 것이 최선입니다. 영원이 아닌 것은 차선입니다. 영원이 아닌 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 아닌 일시적인 것은 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두 사람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담을 이기지 못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다는 지금도 지옥에서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할 겁니다. 날마다 흐느끼게 될 겁니다. 최선을 버리고 차선을 택하다 보니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게 될 때 이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는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중요한 건 가니라. 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결코 오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디 가서 만나서 지옥에 나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재물 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재물 버리고 영생 얻는 것이 백분 나은 것이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지만 돈 때문에
이 차선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도 지옥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차선을 선택한 불쌍한 청년, 영혼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버려야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독일에서 성장해 탄 유대인 청년에 대해, 이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 자기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유대인 회당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 바라고 유대교회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대 때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독일에는 루터교가 많잖아요. 그 시골 마을에 다 루터교회를 믿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가족들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교회에 나간다. 가족이 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마을 대부분이 다 루터교인이다. 우리가 사업상 루터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때문에 유대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루터교를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들은 소년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는 공부하면서 유명한 이론을 정립했는데,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게 뭐냐면 공산주의였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 최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간 그 아버지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고 말았어요. 영혼이 아닌 건 차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해야 될 텐데, 주일 성수보다도 세상이 즐거움 따라서 애들 데리고 세상 나가버리면 이해는 믿음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야지. 정말 여러분 콘도 가서 예배 드립니까? 애야 놀아야 되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일부 예배 드리자.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 보면 얘는 감동받고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도 지금은 초등학교 때까지 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공군 대령 출신입니다. 집안이 유복했습니다. 애들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서울대 가고 딸은 연대를 갔어요. 근데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물었어요. 예전에 제가 저쪽 대하동 성에 있을 텐데, 권사 어찌 된 겁니까? 나 때문입니다. 권사 그러더라. 중학교 때 잘 믿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야, 너 서울대 가고 나서 교회 가라. 엄마 나 교회 갈래. 선생님 너무 재밌어. 목사님 너무 좋아. 야, 대학 가고 나서 가도 돼. 그래서 공부하는데 열중하고요, 주일날 나와야 될 텐데 학원 보내고 서울대 갔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서울대 가면 뭐 합니까? 연대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중요시 최선의 상태가 오직 주님 교회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될 텐데, 차선인 방법을 우선 선택하다가 최선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 못하고 있으면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선택해야 될 텐데 차선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까? 최선의 상태를 가야 될 텐데 차선을 선택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천만금을 줘서도 오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포항 앞바다에 300마리의 고래들이 와서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300마리의 고래가 와서 떼죽음 당했는가 찾아봤더니 고래들이 정어리를 잡아먹는데요, 이 정어리 떼들이 고래가 쫓아오니까 참 얕은 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망치다 보니까 이 얕은 해안가에 포항만까지 들어오게 말았습니다. 고래들은 이걸 보지 않고 정어리만 바라보고 딱 들어왔는데 얕은 만해까지 들어왔어요. 포항만까지 앞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와보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나가다 보니까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고려든 작은 것에 한눈 팔다가 300마리가 다 메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뭘 찾아가야 됩니까? 차선을 쫓아다가 최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꾸중은 안 듣고 칭찬받았는데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칭찬받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 생활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언제까지 어려움 당하겠어요? 힘듭니까? 언제까지 힘들겠어요?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내 고난이 변해 간직거리들은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 7년 하루처럼 야곱이 날 하나를 바라보면서 7년 동안 머슴했는데 하룻밤 딱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김기동 집사 리하고 혼자 살래요? 근데 야곱 말합니다. 삼촌 안 됩니다. 라헬이 필요합니다. 언니를 제끼고 동생 먼저 시박관계 너 7년 동안 더 해라. 좋습니다. 그래서 라헬에서 또 7년을 섬겼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됐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황영수 권사님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 아니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처음 가지던 마음 갖고 끝까지 전진할 때 최선이 되는 거고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최선은 사명입니다. 최선은 영원한 것입니다. 차선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정을 통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내게 있을 내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과 그라면 모든 걸 너희 주라고 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 소원과 사명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정을 통통 기도하겠습니다.